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것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다. 매일매일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건강함으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숨을 쉬는 것도 우리 코에 호흡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간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는 선한 일을 했다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옷도 다 찢어지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이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 간수는 그의 발에 착고까지 채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갑작스럽게 당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 한밤중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시간이 지나고 뭘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까?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다. 찬양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나와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변화 없이 캄캄한 그 감옥 안에서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 찬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늘 함께하시지만 자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주 뭐 한다고요? 그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하시는데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났을 때 뭐 했다고요? 거기 안에서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는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우리 믿어야 돼, 이거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다.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내가 당한 상황으로 인해서 막막하고 고통스러울 때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아니에요? 상황으로 향해 있던, 아니면 나에게로 향해 있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찬송하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큰 지진도 보통 지진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감옥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렸다고 해요. 감옥이 움직이는 것만 아니라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지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어요. 참 이상한 지진입니다. 이상하죠? 이런 지진 보셨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보통 지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건물이 그냥 폭삭 다 주저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큰 지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 살아남았다라고 해도 구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구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 문들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그 사슬들, 착고까지도 다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큰 지진인데 인명피해가 있다라고 합니까? 없어요.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큰 지진인데 모든 감옥문과 사슬들의 이 죄인들의 사슬만 다 풀린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큰 지진,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사슬이 풀린 것을 통해서 이것은 누가 하셨다라고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함께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거긴 다 졸고 자며 졸고 있었는데 그 한밤중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냥 사도행전 12장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그때는 탈출을 시켜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었지만 그때는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가 언제예요? 베드로가 그냥 죽기 전날이죠.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고 죽기 전날 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감옥을 나올 때 쇠문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멘. 그게 자동문입니까? 사람이 서면 열리는 자동문이 아니잖아요. 아주 굳게 잠겨 있었는데 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바울과 이 실라가 갇혀 있었던 이 빌립보 이 감옥에는 뭐가 추가된 거예요? 큰 지진이 추가된 거죠. 큰 지진이 추가됐어요. 깊은 밤중에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고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큰 지진 없이, 사실은 큰 지진 없이 조용히 바울과 실라를 탈출시키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큰 지진을 그러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큰 지진을 허락하신 이유 보니까, 큰 지진으로 인해서 누가 깨났습니까? 잠자던 간수가 깨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간수가 원래 누구를 지켰어야 돼요?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잠을 잤잖아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이 간수가 깨어났다라는 거죠. 간수는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 아마 도망갔을 거라고 이미 짐작을 한 것 같아요. 열렸으니까 뭐 누가 거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앉아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죽든 밖에 나가서 잡혀서 죽든 어쨌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 도망갔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간수는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은 이 죄수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죽는다? 간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미리 어떻게 하는 거야? 자결을 하는 것이죠. 자결을 한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안에 있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수는 이 죄수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탁 감옥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더 놀라웠어요? 탁 들어갔는데 창고까지 풀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감옥문만 열려 있었던 게 아니라 창고까지 풀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데리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거기서 데리고 나와서 아유 이제 더 지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밖으로 나가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데리고 나갔으면 데리고 나가서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왜 엎드렸을까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도망가지 않은 죄수들에게 엎드렸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이상합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엎드렸을까요? 고마워요. 정말 도망가지 않아가지고. 도망갔으면 누가 죽는 겁니까? 이 간수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간수는 그런 것 때문에 엎드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들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뭐냐면 키리오스라는 거.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주인, 그 다음에 선생, 그리고 하나님께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키리오스라고 했습니다. 키리오스, 주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에게 키리오스라고 붙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칭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칭호다라는. 간수는 바울과 이 실라를 선생님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거죠. 왜 안 도망갔냐라고 묻지 않고, 사실 그렇게 물어봤어야 되냐. 왜 안 도망가냐?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정말 예상 밖의 질문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간수는 어떻게 구원에 대한, 간수는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 참 이상한 겁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래도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전한 예수 복음을 이미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이 큰 지진이 벌어진 이 상황과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이 의연한 모습 있잖아요. 이 의연한 모습에 아마 생각이 바뀐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간수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자신이 큐리오스가 아니라고, 난 큐리오스가 아닌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누가 큐리오스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큐리오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을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주시다, 하나님이시다, 구원자다. 그분을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받는다. 분명하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수와 간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간수와 그 온 가족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밤 곧바로 뭘 받았습니까?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32절,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통해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다. 이게 오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수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쌓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간수를 생각해 보세요. 간수가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그의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의 말과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선하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간수로 산다. 그 당시에 간수로 산다라고 해보십시오.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간수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쌓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짝사랑. 자, 누구의 짝사랑에? 하나님의 짝사랑과 선택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죄의 지배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그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치 우리의 뼈와 살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뼈와 살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죽음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죠. 거짓으로 살아가고 미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욕심내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가 사망, 곧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가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지옥입니다. 죽어서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만.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귀죠. 한번 복귀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간수의 직장인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감옥으로 보내셨다라는. 참 놀랍습니다.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간수의 직장이었다라는. 직장으로 누굴 보내셨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간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간수가 바울에게 인생 질문을 하도록 도우셨더라. 인생 질문을 하도록 도우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가라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정답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다.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정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간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겁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감옥 안에서 강요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겁을 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간수가 먼저 구원에 관심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간수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간수와 그 가족은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라고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간수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간수는 구원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게 중요해요. 뜻밖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간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갑자기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간수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간수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인 이 간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간수가 이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간수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행한 행위라고 한다면 지옥에 가도 마땅한데, 그런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이거야.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큰 혜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고 선하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지만 착하고 선하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의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지 못했어요. 저도 참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 지은 죄 아주 강력하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다른 목사님을 정죄했습니다. 다른 목사님의 어떤 행동이 있는데 그것을 정죄했어요. 어떻게 목사로서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동료에게도 뭐냐면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흉보고 정죄하고, 또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몇 사람한테 얘기했냐면 세 사람한테 얘기한, 제가 계속 연속해서 계속 그분에 대해서 정죄하고 흉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죄죠. 누군가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자리에 앉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런가? 왜 저렇게 욕심이 많은가? 저렇게 고집이 센가? 근데 그래요. 나도 욕심이 많고 나도 고집 세면서 그렇게 고집 센 사람, 욕심 센 사람 못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흉봐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나아가지고 구원받을 만하다,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진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죄인인데 근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그 복을, 큰 복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더 감격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뭐야? 더 감사하게 된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인 거예요.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되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 그 적용하는 거, 그 실천하는 거 우리가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